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객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사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집에서 잘합시다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집에서 잘합시다. 교회에서도 잘해야지만 집에서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요셉의 결혼 생활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저는 아주 추운 겨울 1월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2살이 많은 건 알고 계시고 서로 전혀 관심이 없고 생명부지 1월에 만나서 그해 같은 해 5월에 결혼했습니다. 나름 스피드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첫째, 바로 유학, 바로 둘째, 정신을 못 차리게 그냥 팍팍팍 해갖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결혼에 있어서 초스피드로 결혼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그 자리에서 얼떨결에 바로 앞에 불려가서 얼떨결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꿈 해몽하러 간 거예요. 바로가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누가 꿈 해몽할 사람 없냐 찾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 꿈 해몽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말아버렸어요. 요셉의 애굽식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사브낫 바네아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뜻,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바꿔보면 생명의 구원자다 이런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참 요셉의 그 이름에 딱 맞는 뜻이죠. 이제 7년 풍년 끝에 흉년을 예비하는,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다라는 이름을 줬어요. 요셉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이 바로가 요셉을 막 격려하면서 지어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러한 좋은 이름뿐만 아니라 애굽에게 정말 그 다음 바로의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총리직,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장 반지도 주고
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복을 입고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수염 더부룩했던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수염도 깎고 머리도 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 옷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지게 되고 또 목에는 금사실이 걸리게 되고 버금수레에 올랐다고 그래요. 왕 호위하는 버금수레에 올라서 사람들 앞에서 남보란 듯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셉이 애굽에 가갖고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참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요즘 시대에 너 이 사람 결혼해 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이단 교주도 아니고 아주 고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셉의 관점에서만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좀 당황스럽게 되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히브리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방 여자와 결혼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마음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을 좀 살짝 바꾸어서 요셉의 아내의 이름이 아스낫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스낫.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라고 해서 뭐 웬만하면 관원장 꿈 해석할 때는 그 관원장의 이름이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막 넘어가거든요. 근데 요셉의 아내 얘기할 때는 이름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얘기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직책이었는지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나름 이 아스나리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 당시에 상당히 고위층에 속한 직책인 것은 분명하고 또 지금 온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집딸인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또 실제로 아스낫이라고 한 뜻 이름이 이방 여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애굽에 속한 애굽들은 대부분 남자신들, 뭐 이렇게 딱정벌레, 이렇게 동물신들이 많은데 막 늑대 비슷하게 생긴 신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하나 있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느잇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이 아스낫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뜻이 바이온 게론이라는 거 우리 배웠고 사브나 바네아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 플러스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의 이름이 애굽의 우상신에 속한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서로 결혼을 꺼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나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나는 이제 죄인의 신분이고 제사장이면 그 당시엔 재정이 함께 이렇게 일치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위의 가문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뭐 그거는 뭐 좋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내가 결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셉도 부담이 됐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얼떨결에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 요셉과의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사랑해서 결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 생면부지 서로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아스낫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스낫의 입장에서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물론 꿈 해몽한 것 잘했다 치자 그렇지만 지금 아스낫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일단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함께 식사할 때도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집트인과 히브리인들이 서로 먹지 않고 각각 방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스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어디 하나 뭐
빼놓을 것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또 지금 당장의 신분은 뭐냐면 정치 수용소에서 막 지금 바로의 명을 받고 올라온 죄수예요, 죄수. 거기다가 지금 이 죄수가 무슨 죄목으로 갇혔습니까? 요셉은 자기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지금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통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결혼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분이 죄수예요. 그 죄수 중에서도 또 뭐 그런 죄를 범한 사람하고 지금 결혼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아스낫이 무슨 심정으로 결혼했을까? 사실 저도 뭐 대부분 남자들이 다 결혼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참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런 감사한 마음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푸석푸석 드러나는 마음은 그래도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 정도 살고 있지 하는 마음도 또 들고, 여인의 입장에서 이 요셉과의 결혼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였을까 무척 궁금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정말 아무리 주의 깊게 봐도 이 아스낫의 입장에서 요셉을 평가한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아스낫의 입장이 어떠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이 아스낫이 요셉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는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낫의 이 내조를요, 요셉의 이 그 수행과 똑같은 무게로 지금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45절 말씀에 보니까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라 했고, 또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참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을 가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를 삼게 하니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랑 함께 갔겠습니까? 아스낫과 함께 갔겠죠. 그리고 요셉이 물론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애굽의 지금 정치 그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입장에서 애굽의 실무의 행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뭐 전체적인 것은 파악한다고 해도 그 세부적인 것들을 누구에게 배웠을 것 같습니까? 아스낫에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애굽의 이 7년 풍년의 행적이요, 아스낫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스낫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 온 땅을 순찰하고 온 애굽에 풍년이 있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스낫을 얘기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많은지라 그랬죠. 48절 49절 좀 보여주실래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이것만 보면 요셉이 얼마나 탁월하게 7년 동안의 이 풍년을 잘 대비해서 잘 저장하고 7년에 다가올 흉년을 대비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45절에 아스낫이 등장하고 지금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 풍년이 있는 것을 기록한 이후에 50절 말씀에 보면 다시 또 아스낫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지금 아스낫과 결혼해 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의 것을 대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생긴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아스낫을 얘기하는,
마치 7년 흉난을 아스낫과 아스낫의 이 양쪽에 샌드위치와 같이 이것을 감싸고 있는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 성경을 저자했던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아스낫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존재감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총리직을 수행하는 그 기간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요셉을 후원하고 돕고 어떻게 보면 내조를 넘어서 아마 외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처음에 무슨 인맥이 있었겠어요.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스낫과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해가고 잘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이제는 한 일개의 정치 수용범에 속한 죄수가 아니라 어엿하게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직을 수행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직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를 돕는다는 거, 어떨 때는 좀 한 사람이 부각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한 사람이 좀 소외돼 보이고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비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남자가 좀 많이 좀 부각되고, 그래서 여자가 결혼해서 왔을 때는 내조라고 하잖아요. 안에서 도와준다 이런 말도 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평가는 물론 사람에게 드러난 것은 오늘 본문도 요셉이 다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요셉의 행적의 양쪽에서 바치고 요셉을 내외조로 함께 도왔던 이 아스낫, 이 여인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감당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한 사람이 부각되고 어느 한 사람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음직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50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보디베라의 딸이 아스낫이 그에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스낫 이야기가 소화가 될 때 이 여인이 낳은 두 아들 이야기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관계가 부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말 그대로 온 가족,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51절 보면 므낫세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비와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야곱도 잊어먹고 형들도 다 잊어먹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추억을 다 깡그리 잊어먹었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일, 아버지하고는 떨어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일을 잊어버렸다. 더 확장돼 보면 그 이후에 보디발과 함께 살면서 겪었던 그 억울한 일들이 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도 잊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요셉이 자기의 과거의 자잘못들,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용서했다라는 뜻입니다. 참 멋있는 것은 요셉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갑자기 주의가 바뀌었잖아요.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힘이 없다가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힘이 생긴 이후에 단 한 구절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예전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보복했다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어지는 얘기들이 뭐예요? 처음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게 만들었던 그 형을 용서하는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이후의 전부의 스토리예요. 이것의 확정이 창세기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의도적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용서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나의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첫째 아들을 낳고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를 내가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셉의 인격이 훌륭하고 출중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내면서 이 일 역시 누구를 소개하면서 지금 두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스낫, 아내를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스낫의 숨은 내외조가 애굽의 바깥 일뿐만 아니라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내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요셉처럼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말 사람이 볼 때에도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성실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노력한 결과를 내 스스로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얻지 못하는 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안 하니 뭐하니 못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실했던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고한 땅에서 내가 창성하게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부인은 분명히 온 제사장의 딸, 애굽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이름 짓는데 물론 아버지의 권한이 크겠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또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이 물론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온 삶의 배경은 아버지에게서 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도와 관습이었겠지만 요셉과 함께 만나 요셉을 내외조해 가면서 신앙까지 요셉을 닮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그 이름으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고 요셉의 비전을 새롭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숨은 내조자, 드러나놓고 함께 하다고 하지 않지만 분명히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삽입되어서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스낫이 두 아들을 낳아서 라고 하는 이 아스낫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어 가면서 요셉과 아스낫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며 결혼생활을 했던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지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13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파가 너무 커서 그 두 아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빠져서 12지파로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둘로 나눠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반열 가운데 당당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제 400여 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선봉장에 섰던 지파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눈의 아들 누구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이 눈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었어요. 정말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요셉이
히브리 여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도 아니고요. 온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 아스나시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심오하고 막측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로 만드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택한 그 자체에 벌써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의 피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구원 계획이 이미 이때부터 정말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진행되어 와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셨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마침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함께 만나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죠. 양가가 다 믿는 과정에서 만나면 서로 문화도 많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요, 어떤 경우에는 이 둘이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정이 만날 때도 있어요. 부인은 정말 신앙이 탁월한데 남편은 그렇게 쫓아가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거꾸로 된 가정도 있어요. 남편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부인은 상대적으로 그 열심에 못 쫓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내 열심, 내가 갖고 있는 비전,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내 열심 혼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이 차등이 나면 그것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조율해가는 과정들,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이 정말 한 몸처럼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만큼 중요한,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포기하고 가정만 하나 이런 것은 아니죠. 요셉이 자기의 총리직을 잘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스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들, 직장생활, 신앙생활들 아름답게 잘 감당하면서 그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간직할 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의 동반자로 맺게 해주신 우리의 부부,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앙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 요셉이 자기 아들을 낳고서 나의 지난 날을 내가 다 용서했노라.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내 잘나고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노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의 양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부모님만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것도 같이 함께 나아가서 온 가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가정과 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모인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함과 이 신앙생활의 기도의 뜨거움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돕고 교회는 가정을 섬기는 이러한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화평장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이 되어야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돌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출가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기업을 잘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화평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